샬롬.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라피님이 지금 요즘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주시고 계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알고 다른 분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물론 뉴스에서 보고 있지만 성경을 토대로 예언적인 이 메시지를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뭘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매체는 많지 않아요. 그냥 물리적인 세계에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에서 보고 전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아닌 성경을 토대로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깨우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세계전쟁 이거 들어가면 급속도로 우리에게 정말 계시록에 되어진 말씀들에 따라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길어요.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두 번에 나눌까 했는데 같은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부분 중요한 것들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라삐님이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거기에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이방인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대인과의 관계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집중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막 전해줘야 되는 때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매체로 알려줘야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보는데 계속 지금 그 시간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신 것을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잠시 전 호주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모두를 긴급 대피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들에게 24시간 내에 자국민을 철수시키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의 이란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즉시 떠나라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언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예시바를 등록하시라. 그리고 6월 29일 예시바에서 적그리스도와 또 그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어쩐 이 내용이 오픈이 되어지는지 예시바 생활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시바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거는 자꾸 그걸 하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의 댓글을 이번에도 다시 제가 한번 전에 했던 것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엄청 대적해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대적해도 하나님 굉장히 원치 않으시는데 대놓고 메신저를 지금 이 긴급한 때에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책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전해줘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시바와 라삐님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간단한데 이란과 미국 간의 대규모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예언적 맥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분 전에 들어온 또 중요한 소식을 있는데 곧 미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요. 현재 매우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소식 하나 전해준다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말한 걸 전해줘요. 푸틴이 이스라엘아 만약에 네가 그 산 핵시설 이것을 공격하려 한다면 한 가지 알아야 된다. 그 핵시설에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렇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푸틴이 우리 러시아 과학자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포 뭐 두려움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미국이 그 시설을 공격해서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죽는다면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과 파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도 예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 묘한 이 시간 속에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폭발 직전이라는 거죠. 이 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 두 나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인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첫째는 러시아, 두 번째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나라라는 거죠. 우리 한국은 특히 성경에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북한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분명한 것은 이란이 유다의 사자, 즉 이스라엘을 당해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별 위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우라늄을 농축해 두었기 때문에, 숨겨 두었기 때문에 그 폭탄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 여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댓글을 다는 찰스라는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전쟁이라는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인데 여러분들이 일부는 에돔의 몰락이나 뉴하마스를 읽으셨을 것인데 세 번째 믿음의 전쟁 북한에 관해서 여기에 굉장히 폭넓게 다룰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안 나왔어요. 찰스 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세울 발음이 좀 서울 이렇게 이런 발음이 있는데 이것은 지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최후의 그 전쟁이 세울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도 메시지 전해주셨죠? 우리 서울. 성경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 중국은 신이라고 하죠. 신 우리 성경에도 신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과 비슷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랍비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면 솔직히 찰스 당신은 아마 이 천혜를 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방인으로서 자꾸 이제 약간의 태클을 거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가 민수기를 숫자라고 했던 것 같으네. 발락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7개 전선에서 싸우는 상황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되풀이되는 사이클임을 보여줍니다. 찰스 씨, 그래서 이 책들을 읽어보세요. 미국이 이 전쟁에 곧 참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왜 이것이 예언적으로 중요할까요? 이미 이스라엘 랍비들은 1750년에 그 이란, 페르시아와 에돔 사이 미국을 말한다고 했죠. 전쟁이 최종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해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저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전쟁의 불씨일 뿐이고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불씨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6월 29일 예시바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나눠준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 적그리스도와 휴거에 대해서 또 7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찰스 씨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유대인에게 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지금 유대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래 메시아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 메시아는 곧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성경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 밤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 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휴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래요. 자, 기독교 지도자.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야곱의 환란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깊은 야곱의 환란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휴거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 일어나기 전에 뜬다는 거. 이미 곡과 마곡이라는 그 마지막 시대의 장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1750년 전에 이미 랍비들이 예언했기 때문인데, 한 나라가 페르시아를 마지막 날에 대적할 것이고 미국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2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죠. 자, 어떤 분이 또 계속 질문을 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바댜 1장 18절은 요셉과 야곱이 동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메시아가 같이 일할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 배후에서 이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홀로 두고 있지 않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영이 임했고 그들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메시아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는 뜻이죠. 그 10월 7일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벙커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보고 그 위에 뛰어올라 몸으로 덮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멜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향기를 가져다 준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메시아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자신을 드러낼 메시아 영을 이미 가지고 있고 오늘 시내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기독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께 뉴 하마스라는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100%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면 인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뽑아내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죠. 결국은 그 부르심을 마지막에 서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워야 합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셴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이러한 태어나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무릎을 꿇렸고, 자, 만약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에워싸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에무나 즉 운명 그 믿음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싸우는 시기인데 다음 쓸 책 이름이 믿음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지금 에무나라는 그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무나라는 뜻은 행동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실천하다, 운동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행동을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바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날들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굴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에는 지금 다른 영역과 차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 하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찰스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말하는데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나는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대인 형제들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언약도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신약에 기록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없이 아무것도 유대인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탯줄처럼 메시아와 깊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 메시아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즉 예수아를 유대인과 분리하거나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대인과 같이 메시아의 싸움이죠. 자,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48%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47%는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주 간단한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찰스 더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당신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DNA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다 이제 우리나라도 나올 거예요. 당신에게 간단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세요. 아마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신약의 바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책을 읽고도 당신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당신에게 그 책값을 돌려드리겠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 그건 그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인 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신학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합시다. 책을 읽고 이 점에서 도전 받으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은 유대인에게 속했다라고 언약도 유대인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예시바에서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랑 이 말씀하신 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나 이 부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했죠.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또한 이방인이 유대인을 무시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매우 실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로마서 11장 유대인의 DNA를 읽어서 바울의 종말론적 견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것은 어리석은 휴거를 포함하지 않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 하늘에서 결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터무니없는 휴거 이런 것들.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란과 싸우도록 여기 남겨둡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들을.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반유대적인 것인지 여러분들 알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냥 휴거돼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하늘 올라가 버린다는 거, 이거 그렇지 않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채널에 와서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가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채널에 와서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분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셨나요? 다 이루셨나?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잘 설명해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자에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아직 이것이 새 언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지 말고 입을 닫고 성경을 듣고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아니죠. 전쟁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나라는 거예요. 휴거는 어디 있나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 마지막 날들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같나요? 물론 미국도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교만하지 마세요. 다가올 환란에 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이스라엘이 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 나라에 닥칠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한다면 나라들이 맞이하게 될 환란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생각해야죠.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교만한 태도를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찰스, 제가 드리는 도전은 당신은 어떤 바울입니까? 어떤 바울을 믿고 있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분을 제대로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기는 합니까? 오늘 밤 우리 모두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말론과 마지막 때를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아는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제로 시작하면 많은 문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여요.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메시아는 신랑입니다. 이 시작점이 없다면 성경은 진실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부분이 풀려져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는지도 말씀 많이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단 하나의 이유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랍비 문서인 탈무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8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병아리를 모으려 할지라도 너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오기는 오시는데 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이 사람과 이 채널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룩 하바베셈 아도나이 그분을 초청하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이방인도 거기에 같이 가게 돼서 인류가 구원받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라삐님 너무 많이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 부분에 다 찾아서
꼭 들으시기 바래요.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게 되죠. 메시아와 그 신부 이스라엘이 그때 유대인 결혼식처럼 그렇게 그와 같은 장면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는 접붙여주는 사람이 그걸로 들어가는 마지막 최종 신부의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지가 있죠. 유대인 결혼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결혼식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남은 자가 필요하죠. 신랑은 2000년 동안 그 후파 유대인의 결혼 천막 그 아래에서 기다릴 수 있지만 신부가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해야 결혼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깨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남은 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인데요. 저는 한 목사님과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 전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그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청하는 기도 그것을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돌아올 때 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반대하거나 이스라엘에 맞서거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들으신 분들 접붙임이 그냥 이스라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뭐 좀 돈 주고 이거 아니라고 라빈이 계속 말씀하시죠. 접붙임이 뭔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지금 전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밤에 도둑같이 빨리 임하실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시점인지 이 모든 것을 또 전해주고 계셔서 알죠. 거짓 선지자도 알고 우리 비유대인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교만이나 분노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촉매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스가랴서 8장 23절에 있는 촉매제입니다. 마지막 날에 10명의 이방인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알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찌릿을 잡죠. 그들에게 토라를 배우는 장면들인 것이죠.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초강대국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지 못한다면 자, 미국은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누굽니까? 대단하죠. 트럼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 않느냐. 테헤란에 대해서 이 작은 나라, 인구 1000만의 나라, 농부와 잡초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3억 명의 그 이란과 협상하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3억 명인데 미국이 못하는 걸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이 악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죠. 악한 사단의 편에 서서 일하는 저들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돌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돌 뭘까요? 예수하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듣고 계십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권능입니다. 그것만큼 간단한 것이 없죠. 하지만 오늘 민족들과 교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오늘 저는 한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지지하지만 이스라엘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도울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각자의 길을 간다면 당신은 유대인들과 결별하는 것인데 자, 유대인이 없이 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세상 누구도 우주도 아무도 유대인 없이 설 수 없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있기 때문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미가서 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 불리고 에메트, 진리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에메트, 알렙, 에메트 할 때 알렙과 맴 중간 맴 들어가죠. 또 타브 들어가죠. 그래서 에메트, 이게 진리가 에메트인데 이것에서 이스라엘 적 뱀은 샤케르죠. 거짓, 샤카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에메트에서 이거 알렙, 이것은 우리 아도나이 주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의미하는데 이 알렙, 하나님이 제거돼 버리면 메트가 돼요. 이 말이 바뀌어서 메트는 죽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별명도 에메트인데 여기 안에 이 하나님이 제거된 것 같이 이 하나만 제거돼도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별명인 에메트, 이것에서도 속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 한 일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제거되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와 같은 것으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성공한다면 얼마나 또 이 땅 가운데 생명이겠느냐 이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면 우리 모두는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이 돌아오면 이 땅에 정말 부활을 얻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그 축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동일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이들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이스라엘이 진짜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 신부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메시아에게 다가가기에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오히려 이스라엘 신부가 메시아를 만나는 걸 방해는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한 이름이었다. 계속 그럴 것이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의 끝이고 하나님은 아내를 바꾸지 않는다. 그를 사랑해서 그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녀의 모든 어떤 죄들을 용서하시면서 결국 회복시키시죠. 만약에 찰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이제 접붙여진 사람일 뿐인데 만약에 접붙여진 사람이라면 원가지에 대항해 싸우고 왜 논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접붙여졌다면. 기독교 신학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부정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쓸데없는 말을 그만두고 유대인들과 연합할 것을 당신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도전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 휴거를 믿고 계시나요? 나는 예루살렘으로의 휴거를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휴거를 시키겠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6월 29일 예시바에 오세요. 휴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대단할 거예요. 꼭 등록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예루살렘으로서의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 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도 많은 댓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바다 1장에서 말하는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결국 에돔으로 드러나서 이란과 싸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전쟁 이것도 미리서 주문하시고 이제 아직은 안 나왔죠. 예시바도 등록을 하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예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사자와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사자가 우리가 메시아만 유다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기도 한 이스라엘도 유다의 사자처럼 지금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나눈 분들께 또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길지만 이 내용들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소규모라도 모여서들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두세 명이라도 꼭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듣는 자들은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전달하시고 저처럼 부족하게 이렇게 전달할지라도 정말 이거 할 때 굉장한 어떤 그 실수하고 또 하고 해서 영상 한 편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안 되어져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수고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